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자막으로 보셔도 되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되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는 온전한 살림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는 13장이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장 13장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귀한 고백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인사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 두 가지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중반 부분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약하다. 예. 그런데 자기가 약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본문 전반부에서 예수님도 연약하셨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약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죄에 대한 희생제물,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제물로 올라가셨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전능한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가 아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연약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될 제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죠? 못 박히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다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약한 건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약해진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좀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의 이 말씀은 십자가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예수의 속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약함이 뭐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구원의 길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여전히 허물과 죄로서는 도저히 제대로 살아갈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고백, 이 한 절의 고백에는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대로 제대로 살아갈 방법이 자기한테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암만 우리가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 은혜가 우리를요 정말 죄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울 수 있도록 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건 그나마 막혔던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이 열린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는 뭘까요? 본문 후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자기는 약한데 반전을 이루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나는 살리라.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부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에 대신 희생제물로 죽으셨죠. 하지만 부활하십니다. 근데 그 부활은 누구의 능력 때문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 은혜로는 우리가 제대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예수님이 그 위에서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의 살아가는 생명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아도 그걸로 끝이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리심의 생명을 계속하여 이어나가려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어 살아야지 그저 우리가 우리 식대로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인들에게 발견되는 절름발이 신앙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의 은혜의 부르심은 입었는데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야 정도에서 멈추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비결인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붙들지 못한다. 제가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계속 금요 예배에 나오기를 바라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예요. 자, 제가 계속 지금 그거 강조하고 있죠.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 뭘 강조하고 있어요? 예,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주신 바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능력 안에 있기를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게 믿음에 마땅한 삶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순간 우리의 신앙은 멈춰 있어요.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그저 교회당에 나와 그냥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정도에 머물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삶 속에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들, 내 꿈들, 내 바람들, 세상에서 내가 얻은 경험들, 지식들, 그걸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영원한 생명은 어느 순간 멈추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급할 때 심장이 멈추어 버리는 사람들이 골든 타임이 있다지 않습니까? 5분 안에, 그죠? 뭐 제세동기를 이용하든지 인공호흡을 하든지, 그래서 심장 박동을 다시 살려서 호흡을 만들어놔야 돼요. 근데 이게 늦으면 가까스로 심장호흡이 되살아나도 큰일이 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큰일이 뭐냐? 뇌에 피가 흘러가지 않으로써 심장은 뛰고 있지만 몸의 전체적인 기능은 그냥 식물인간 상태로, 아예 뇌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되어버리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코마라고 하죠. 코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코마가? 심장은 뛰고 있는데 근데 전혀 사람다운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냥 침대에 그냥 마냥 식물처럼 움직이지 않고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계속 받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코마라는 거죠. 심장은 뛰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그나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주고 있으니까,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완전히 마비된 채 그런 상태를 영적 코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코마인 영혼들이 무지 많아요. 혹시 우리 자신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난 지금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로 부르셨는데도 예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한테 온 그 생명을, 영원한 영적 생명을 내가 지금 느끼고 그 생명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죽어 있고 세상에 대해서만 움직여가고 있는 자인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건 실상은 죽은 거예요. 야고보서가 야고보서에서 죽은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 뭐하냐? 믿음이 있는 행동이 안 나타나는데 그건 사실 죽은 믿음이다. 그거 바로 영적 코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물론 야고보서에서는 뭐 구제와 후원, 그렇죠, 이런 외부적인 믿음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근원적인 맥락을 더듬어 보면 우리 안에 예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자리를 부름을 받았건만, 그렇지만 그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지 못하고 그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지 못한 채 비실비실 영적 코마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너무너무 많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코마인 자들이 진짜 훗날 예수님이 바로 오실 때 주님 앞에서 나 여기 왔습니다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수요 강좌 때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계에 있어서 한 가지 큰 장점, 칭의로서만 구원이 가능한가? 아니면 성화까지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준 것만으로도 충분한가? 아니면 의로운 만큼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일도 같이 있어야 하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신학적인 주제 얘기하러 나왔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지 않은 게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을 내가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예수님이 은혜로 나를 살려주신 것대로 그렇게 펄펄 뛰어다니면서 산 생명 그대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전요, 우리 새롭게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의 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파닥파닥 뛰어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파닥파닥 뛰어다녔어요. 그럼 이게 뭔지 아세요? 파닥파닥 뛰어다니는 게. 그냥 보면 볼수록 그 얼굴에 예수의 생기가 가득하고, 물론 이건 인간적인 생기하고는 다 화문이 달라요. 막 텐션이 막 해져갖고 막 기쁘게, 이게 아니고요. 차분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가 말하고 그가 행하는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찬양하기를 바라고 기뻐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죠?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그죠? 야, 이번에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해볼까에 대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이야기들로 계속. 물론 고난과 아픔을 당하게 되면 그 기운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생명의 역사하면 그래 이길 수 있을 거야. 자꾸만 긍정적인 이야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일들. 근데 예수의 생기가 없으면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막 예배에 찾아 나와도 그것뿐이에요. 그가 말하고 그가 행동하는 것에 예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항상 걱정이에요. 항상 두려움, 항상 불안이에요. 그 한편에 뭐죠? 항상 불평해요. 항상, 그죠, 미워하는 말을 해요. 항상 시기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 차이는 이거 하나예요. 다 구원받은 인생일 거예요. 그러나 한쪽은 예수의 생명을 계속 붙잡고 그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쪽은 여전히 그걸 붙잡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로만,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우리 새롭게 성도들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삶의 방식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의 생명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정말 펄펄 살아있는, 정말 활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대 높이뛰기 아시지요? 장대 높이뛰기. 이 장대 높이뛰기는 육상 경기에서, 뜀뛰기 도약 경기에서 도구를 가지고 가고 있는 유일한 경기예요. 근데 이 장대 높이뛰기를 하려면 어떻게 뛰어야 됩니까? 저 먼 거리서부터 뛰어오는데 장대를 의지해서 저 높은 발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냥 높이뛰기를 하면요, 암만 높이 뛰어봐야 2m 50cm를 못 타요. 세계 기록이 2m 50이 안 돼요. 네. 그런데 이 장대를 가지고 높으면 몇 미터까지 올라가신 줄 아십니까? 6m가 넘습니다.
즉 2층 집을 넘어설 수 있다. 제가 왜 이 높이뛰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장대 높이뛰기. 우리라는 삶이요,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을 장대로 부여진 그런 높이뛰기 선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그냥 요만큼밖에 못 뛰어넘는 걸, 우리는 이 예수님이라는 장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장대를 가지고 저 높은 하늘을 향해 뛰어넘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비밀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거 못 잡으면요, 기껏 해봐야 여기서 여기예요. 그거 폴짝 뛰어넘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바둥바둥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게 아니에요. 그거 뛰어넘으라고 예수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저 하늘로 폴짝 뛰어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니 예수 붙잡는 이 장대,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이라는 장대, 하나님이라는 능력이라는 장대를 우리가 꽉 붙잡고 이거 지고 달려가는 게 바로 우리 삶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럼 예수님의 능력 붙잡고 뛰는 게 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는요, 내가 예수님 능력 갖고 사세요로 그러면 아멘 아멘 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구체적으로 예수님 능력으로 사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이상한 대답을 해요. 그럼 말 못해. 예수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죠? 이래.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그게 능력인가요? 그게 능력이죠. 자,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믿는 사람들이요, 기도를 얼마나 멸시하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기도를 멸시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기도해 준다면 기분 좋아하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아무 신한테 가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근데 외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리에 웬간하면 안 나오려고 그래.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왜 복음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리보단, 그죠? 다른 곳에 더 찾아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금요 찬양 예배 못 나오는 거잖아요. 나는 그것밖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이거예요. 그래, 나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뭐 하나님 나 복 주시겠지. 더하여 심각한 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뭔 큰 효험이 있겠어? 그냥 내가 내 힘대로 살아보는 게 훨씬 빠르고 더 분명하겠지. 물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을 수는 없겠죠. 열심히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되죠. 하지만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예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을 정말 존귀히 여기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실까요? 그건 정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바로 그 권세,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의 자리보단 내가 먼저 무엇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결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새롭게 성도들에게 능력을 선포합니다. 제가 선포하는 건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선포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 마음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걸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멸시했습니다. 기도의 권세를 잊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무시했습니다. 나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인가 봅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기도 위에 있고 예수에게 있다는 걸